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민수기 15장 중에 이제 1절로 21절까지만 봤습니다. 민수기 15장의 전체 구조는요, 우리가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절부터 31절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드린 제물의 규율에 대해서 나오고요. 32절로 36절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처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37절로 41절이 바로 의복의 수출 다루는 규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규례 사이에 안식일을 범한 처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샌드위치로 보는 분들도, 전체 15장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으로는 어떤 문학적인 구조로만 보면요, 인클루지오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2절을 보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살게 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라는 반복이 두 번 나오면서요, 그 사이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샌드위치 구종에서는 중간 부분이 강조된다면 이 수미상관법에서는요, 본문 내용을 감싸고 있는 시작과 끝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불순종하는 모습, 사실 15장 이전까지는 13장, 14장 그리고 16장도 불순종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말씀 가운데. 사실서 15장이 그렇게 껴가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그 땅에 가지 않았지만 그 땅에 너희가 가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요, 화제, 번제, 소원제, 낙헌제, 정한 절기제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을
일 흰을 반죽한 소재와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드렸죠. 흰은 액체를 계량하는 단위고 에바는 익숙할 수 있는데요. 곡식을, 그렇죠? 무게를 다는 이제 단위라는 거죠. 5절을 보면 번제나 희생제로 어린 양을 드릴 때 4분의 1 흰 포도주 전제와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6절은 번제나 희생제로 양을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소재와 함께 드려야 한다. 8절 번제나 서원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반 흰을 반죽한 소재와 포도주 반 흰 전제와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사실 동물, 이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제사는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소제, 전제라는 것, 지금 사람들이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죠. 소제는 곡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포도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소제도 뭐 어떻게 곡식을 구할 수는 있지만 온전한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또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섞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가 하면 감람나무,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올리브나무 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의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데 광야에는 곡식도 없고 올리브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 줄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소산으로 그 땅의 소재와 그 땅에서 얻는 전제를 들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말씀, 출애굽을 한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에게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불순종했던 것, 그렇죠? 지명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했던 그 정탐꾼을 보내서 불순종했던 그 행동이 그 행동을 다시 한번 뉘우칠 수 있고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이 세대에게는 여전히 그 땅에 지금 부모 세대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하나님은 그 땅에 여전히 너희를 보내줄 것이라는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삶이 중요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사, 정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적으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레위기의 어떤 부연 설명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막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까지의 내용은 아니지만 대충 의미만 좀 짚으면요, 번제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짐승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화제 이제 3절하고 13절에 나오는데요, 화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또 서원을 갚는 제 3절하고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서원이 끝났을 때 감사로 드리는 제사고요, 낙헌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함께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등 다른 제물에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끝을 느꼈을 때 자신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제사의 명령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4절로 16절인데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타국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4번이나 하나님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반란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범죄하는 불순종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타국인을 통해서 타국인의 앞장서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때 우리가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사실 타국인들 입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체가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도 아니고 내가 구원할 백성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너희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처럼 받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미혹하게 하느냐 하면서 분위기를 흐리는, 마치 미꾸라지처럼 여기고 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게 그들에게도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소산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의 확신을 또 말씀하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네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제사하는 자들을 찾기에 택하신 민족이 아니어도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예배하라. 또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또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도 이 한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루를 예배하라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그게 예배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돌리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노 가운데 있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날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